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졌네요. 지금 지난주에는 특별히 제가 요새 참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을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기 서울신대에서는 AI랑 연결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까. 이번에도 젠슨 황이 와서 우리한테 이제 사실 26만 개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우리 한국에 지금 자기 제품을 갖다가 물론 거저주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저는 또 한편에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피지컬 AI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대학생들, 대학 졸업자들은 엔트리 레벨의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사실 레이오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점점점 실업률이 높아지겠구나라고 하는 염려,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이제 평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서 2020년 이후로 최강 경기가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을 갖다 저는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 그걸 보면은 많은 것들을 지금 세상을 갖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과거에는 얼마 전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인데 심리학자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았나라고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연구한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름에 앞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의 first name, 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게 제 눈을 잡았었습니다. 사실 조엘 모케이르라고 하는 지금 노스웨스턴에서 경제학이랑 역사학을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조엘이라고 하는 요엘,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의 인시아드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필리페의 아기영이라는 사람인데 필리페는 바로 프랑스 이름이지만 그게 필립이라는 데, 그래서 빌립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제자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 아기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터 하우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예요. 그걸 보면서 조엘, 빌립,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하는데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을 가졌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이것 때문에 세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그 공동 수상을 갖다 경제학 노벨상을 받게 했는데 뭐냐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컨셉입니다. 1942년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죠. 바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요제프 슌페터라고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지프 슌페터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셉 슌페터라고 읽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영어식, 원래 오리지널 뭐 다양하게 읽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조한 게 뭐냐면 뭘 봤냐면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그러면서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 왜 어디는 성장하는데 어디는 점점 어려워질까를 보면서 그중에 핵심적인 것을 얘기했던 게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 뭡니까? 뭔가 부셔져야지 새로운 것이 대체될 수 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세계를 다 정리해 버립니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정리된 것이 뭐였습니까? MP3 플레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피처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메라 만들던 회사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지금 넷플릭스가 나온 것도 DVD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기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내연기관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견된 것이고, 다 뭐냐면은 뭔가가 부셔져야지만 뭔가가 새로운 게 세워진다. 이 논리, 바로 무너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 그걸 갖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노벨위원회에서 이 세 사람을 공동 수상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확 다가왔습니다. 무너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게 다 창조적 파괴예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죄가 들어옵니다. 창조를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가 들어오고 쫓겨나고 그 안에 죄가 편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창조적 파괴. 그뿐만이 아니죠. 온전한 창조적 파괴는 계속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창조적 파괴가 뭐냐?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걸 겪고 있는지 없는지 전 알 길이 없습니다. 겪고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한 메시지일 것이고, 나는 그게 없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누구한테나 인간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런 다운이 왔을 때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느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기장이의 토기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갖다가 표현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바로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결국은 하던 것이 버려진다, 그래서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빚는다, 그래서 깨트려진다, 빚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트려짐, 빚어짐, 그 다음에 완성됨.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깨트려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찰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B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B로 했을 때 첫 번째 깨트려진다 해서 broken은 뭐 하기 위해서? to meditate.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한테는 이런 도전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냥 뭔가 깨어진다,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의 개입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전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꾸중을 하고 자녀들이 잘못 갔을 때 올바로 가게 할 때 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내가 잘못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시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부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걸 주어주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그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부족함을 부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회개함이 있는 것. 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수련회를 갖다 보면서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CC의 금식 수련회는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깰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좌절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돌아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돌아보게 만든다는 면에서 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초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깨어질 때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 보면은 도자기가 깨어질 때 하는 굉장히 독특한 도자기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러한 특별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금자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어로 킨이라고 그러죠. 킨츠기라고 읽습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자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깨진 부분을 갖다가 그 찹쌀 풀 같은 걸로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고기에 메꾼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찹쌀 같은 걸로 아주 그 풀로 잘 메꾼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 작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거기다 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킨스키로 다시 복원된 도자기는 깨어지기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도자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힘듦을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이 경험된다면 바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심판하세요? 제가 뭐를 잘못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저는 어디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습니다.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면 하나님 저한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세우시고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저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 5장에 보면 물론 이 사람은 원래 잘못됐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점점점 하고 조금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회복을 하게 하신다. 물론 엘리바스는 잘못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그 욥을 갖다 위로하려고 하자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전체를 봤을 때 이 메시지는 뭡니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깨어진 것이 있고 깨어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관점으로 그 매사를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도 금식 수련회 우리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금식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빚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빚으심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빚는 것에서 핵심은 바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한테 힘이 든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비를 생각해 본다면 burdened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짐이 된다. 근데 왜 짐이 됩니까? To be built.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파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진흙이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있어서 뭡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진흙과 동일합니다. 진흙을 토기장이가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견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도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걸 갖다 grit라고 얘기하죠. G-R-I-T. gr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펜에서 심리학을 가리키는 분이죠. 엔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grit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The Grit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제로 이 사람이 쓴 게 그 핵심이 나옵니다. grit, 끈기는 뭐냐? 바로 passion and perseverance. 열정과 인내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가 좋느냐, 그것도 저는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성공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을까? 아닙니다. 바로 저는 그 비욘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간섭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든 것을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가능한 게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읽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인간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시스템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속으로 점점점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은 거기 요번에 이제 홀스 파워라고 하는 것을 앞자를 땄죠. 내년이 말띠다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그 Oh My Feeling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홀스에서 O를 보시면 그걸 갖다 필커넘이라고 하는 발음을 썼습니다. Feel, Feeling and Economy. 그 사람들이 요새 기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를 이제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기분 상회죄. 그다음에 그냥 좋다. 그래서 그조시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지고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분을 어떻게 나쁘지 않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상품이나 그 기업들은 뭘 많이 하면 그 기분을 읽어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기분을 회복하는 걸 만들어 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에서 김난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전 여기에 동일한데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스스로 부정과 긍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는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생존 신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긍정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도 이게 나오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1장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의 향기를 안다. 누가 말하냐면 톨스토이가 말한 겁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다. 페르시아 시인인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 이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성장통이다. 누가 말하냐면 칼 융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조각칼이다.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조각하시는 조각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힘들 때, 막힐 때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순원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받고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길 원하고, 또 사역이 어려울 때 결과가 아니라 성품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아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트리시고 빚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박살이 나고 얼마나 심하게 깨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결국 세 번째 우리가 B로 만든다면 첫 번째는 broken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burdened라고 했다면 세 번째 뭐냐? believing 해야 된다는 거죠. believing to be complete.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시라고 말하는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쫓아가면 뭡니까? 자기 개발은 내 노력입니다. 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변화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확신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너무 멋진 말이죠.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거는 분명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만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빚으시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면서 내가 인내를 더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기도 지금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또 다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힘듦이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벌하시거나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그런 각도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적 파괴를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인내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러한 이루시는 모든 것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다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트림 앞에서 성찰되게 하여 주시고 견디심 속에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